기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겨우 금요일날 왔더니 새벽도 나오라고 또 이러시네. 이러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덜그렁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그게 보아예요. 보아. 그러니 그 보아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 보아를 그냥 캐나가면 도둑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아가 담긴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알면은요 밭을 삽니다. 땅값도 비싸지만 보아의 가치를 사면 밭을 삽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시간 중에 새벽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 오늘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새벽에 바쁘기도 하고 또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전에 이제 새벽을 깨웠던 그런 우리 믿음의 유산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밭에 감추어서 놓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내가 이 밭에 감추니 새벽이라는 가치를 캐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답게 또 쓰임 받아야지, 이런 다짐의 길 축복합니다. 이 새벽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했던 고백들을 우리 PPT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면 새벽이 나를 깨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밭에 감추인 새벽이라는 보화를 캐낸 어느 시인들의 노래죠. 고백이죠. 시편 108편은 106편 108편은 우리 광야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새벽을 깨웠던, 새벽의 가치를 발견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이어서 새벽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은 하루 중에 첫 시간입니다. 새벽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골든 타임입니다. 새벽은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마음의 스위치를 켜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육의 본성을 이기는 영의 시간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에 실패자고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론 모든 소중한 가치들이 많지만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새벽의 가치에 좀 눈을 뜨시고 새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새벽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할 때 천지를 먼저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질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먼저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렇죠? 처음에 뭐예요? 시간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공간이 창조되면서 동시에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라는 24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어는 베레시트예요. In the beginning. 시작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구약의 많은 율법을 통해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또 첫 예물도 드리고 이러한 어떤 믿음의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들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되고 하나님께 내가 가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어떤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 내 것을 모두 이제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보이는 공간을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면서 보이지 않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반쪽짜리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 시간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시간의 11조나 첫 시간이나 이 시간의 마스터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바쁘지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코치들이 막 이렇게 테니스나 야구나 탁구나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코치들은 잘 못해요. 배우는 훈련생들이 잘 배워서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시간인데요. 기도를 언제 하느냐? 시간 속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 안에 기도가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를 이제 크게 5가지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정의와 원리를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기도의 방법,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약속을 설명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기도의 약속을 어떻게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기 위한 이 방편들을 이제 4번 정도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새벽이라는 기도의 방편이죠. 따라해볼까요? 새벽 기도. 새벽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 중에서 진짜 목회할 만한데 새벽 기도만 없으면 참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빨리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가 없었으면 여기 없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에스겔이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그냥 그 성전을 보여주잖아요. 네 성전이 지금 이렇다. 하나님이 제 머리끄댕이를 잡으러가지고 여기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목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왜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가 힘들다. 지난주에도 제가 목사님 모일 때 갔더니 새벽 기도를 안 하신대요. 너무 좋대요. 너무 행복 목회를 한대요. 저는 참 그게 행복 목회가 아니죠. 여러분, 왜 새벽을 목사님들이 반드시 깨워야 되느냐? 우리는 목사님들은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새벽 기도를 만든 사람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만드셨습니다. 왜? 이유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시작. 그러니까 오늘 기도 교사 선생님들 오셨잖아요.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로 횡재한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새벽의 가치를 깨우니까. 자, 새벽의 가치를 떠나서 새벽에 드리는 기도의 가치가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내가 첫 시간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리라, 이런 결심을 오늘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해야 할 일, 사명 때문에 기도하셨단 말이죠.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다음 절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저물어 해질 때면 몇 시죠? 한 6시, 7시. 그러면 퇴근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6시에 집에 가시도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성도님들이 오실 때 못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6시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면, 아이 성도님 6시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가면은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면 어쩔 수,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여러분, 목회 환경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이 돌아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냐고요. 예수님은요 24시간을 다 쓰셨다니까요. 24시간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24시간을 주셨는데 24시간을 잘 쓰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여기 지금 해질 무렵 온 동네가 지금 그 앞에 모이기 전에도요, 예수님은 두루다녀서 갈릴리와 저 가버나움과 갈릴리 온 지역과 두루두루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중풍병자, 마음이 약한 자, 이런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저물 때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는데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제 쉬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내일 오시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 일어나셨다고요? 새벽에 기도하시니라. 새벽 미명,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어제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한 이런 분들을, 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사명을 감당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오늘부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결심이 있길 축복합니다. 따를까? 뜻을 정하여, 뜻을 구하여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래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듯이 여러분, 교사 사명은요 기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갔다 왔잖아요. 옆에 이제 교회 갔다 왔는데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도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기도하자고 왔어요. 마틴 루터 아세요,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그분이 종교개혁이 그냥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500년의 흑암의 역사를 끊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죠. 어느 날은 마틴 루터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랬대요.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할 일이 없는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기도가 왔소이다. 빌 할베스라는요 미국에서 상당히 큰 유명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라고 다 나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은 윌로우크라는 큰 교회를 하나님께 받아서 열심히 목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To busy, not to pray.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too busy, 너무 바빠서. not, 안 한다. to pray, 기도를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거꾸로 읽잖아요. 원래 영어는 not to pray, 기도하지 않기에는 too busy, 너무 바쁘다. 그래서 한국으로 번역할 때 이렇게 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교사 선생님 되시기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하는 거죠. 선생님들 바쁘신 거 알아요. 직장생활 하는 거 알아요. 목사님들, 천사님들은 뭐 교회에서 사시잖아요. 교회에서 안 살아요. 집에서도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바쁜 것만 생각하지.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이 사명을 감당 위해서 기도했던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길 축복합니다. 24시간 안에 기도의 지성소를 만드세요. 새벽이 제일 좋아요. 방해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 저녁 시간이든 잠자는 시간이든 여름에 꼭 기도의 지성소를 만들어서 자,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 되시기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셨느냐?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새벽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자 34절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핥므로 그 많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영 안이 열려요. 그 영적인 세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영이 불별이 시작돼요. 저분이 저 하는 말이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 배우의 역사는 마귀 역사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과 안 싸우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생기는데,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혈과 육과 싸워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냥 그리고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원망불평 사람들한테 수없이 모욕과 비난과 막 그런 그 위협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몇 마디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하늘의 영광을 그냥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천국이야, 이 녀석들아. 이게 천국이야. 너희들이 갈 천국이야. 너 이 땅의 영광에 취하지 마. 이게 천국이야.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강남이나 강북이나 아파트 당첨받으려고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시죠? 그거 좋죠? 거기서 살고 싶잖아요. 당첨되면 막 10억 이렇게 생기잖아요. 잘 모르세요? 아무튼 그런 데 가면요 살고 싶은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하나님이 차려주신 모델하우스 보고, 천국의 모델하우스, 이야 거기 모세, 엘리야도 있고 그래, 여기 천국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델하우스지 진짜 하우스가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진짜 천국은 없어요. 천국을 예표할 뿐이죠. 그러니 이런 바보 같은 녀석들, 이 녀석들 저기 천국 가면 토존도 있고 니들이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면야 이거보다 훨씬 좋은 그냥 100평 1000평 뭐 무한대평을 얻을 수 있는데 빨리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자. 야, 우리 할 일 있다, 빨리 내려가자 했는데요, 가서요 사명을 감당하려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아무리 애써도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귀신이. 여러분, 모든 것을 귀신이 역사를 보는 것은요 그 신학적으로 그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을 해석하고 귀신에 대한 어떤 말씀을, 구절을 찾고, 이거는 마귀론이고 귀신론이고 그런 거잖아요. 베레아 사상이에요. 이런 것은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북서울교회 훈련사에게 잘 들어가지고 정확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딱 볼 때 얘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자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그냥 육으로 충만하고
세속경으로 충만한데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하루 24시간 막 엄청 노출돼 가지고 하루 저기 와가지고 1시간 그것도 선생님하고 15분 만에 그게 됩니까? 근데요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은요 기도의 영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한마디도 따라 떠오르지 않고 그 마음은 심령 골수를 찌겠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부터 기도를 결심하고 새벽의 가치를 깨닫고 기도의 지성소 골방을 만들어 간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훌륭한 다음 세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선한 경쟁을 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가서 저 결심을 했어요. 이 교회는 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강사로 왔는데. 응?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제 이제 또 어젠가 또 우리 노회 목사님들 모였는데 광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민명기 목사님 오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도 빨리 늦지 않고 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네. 나는요 북서울 꿈의 교회 목사고요. 오란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딴 얘기 안 했다니까요. 선생님들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에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 답은요 기도예요. 기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지성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 시간에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쩔쩔매고 사명 감당 못하고 아니 한 명도 귀신 못 쫓아내고 영적으로 미혹돼가지고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천국 가면요 천국 갈 때 가지고 있는 자산은요 영혼밖에 없어요. 천국 가서 받을 면류관은 영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해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데 마귀에게 짓눌리고 마귀에게 매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기려면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이겨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코치해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귀신을 못 쫓아내고 병을 못 고치는 줄 아냐? 이 영혼을 왜 구원하지 못하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알려줄게.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 이런 종류의 악한 것들이 나갈 수 없단다. 그러니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여라. 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2학기 때 우리 중보기도 또 훈련도 하는데 이제 금요일도 이렇게 사실 집중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더 이 기도의 가치를 알려주려고 지금 금요일날 이렇게 이 금요일도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할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라 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는 이제 새벽에도 하고 또 집중해서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중보기도단이 한 80명 졸업하고 50명이 지금 이번 학기에 하고 있었잖아요. 7월까지 하고 이제 8월 쉬고 9월부터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중보기도단을 모집해가지고 그분들 중심으로 또 계속 아니 교회는요 기도의 원자력 발전소, 기도의 영역 발전소가 돌아가야 됩니다. 영역 발전소가 돌아가야 돼. 그 영적인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석탄 발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발전소가 있어요? 풍력 발전소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에너지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요 하나님께 지혜받고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쉬워요. 다니엘 보세요. 모든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는 지혜 주셨지만은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아니 저 최고 관료가 돼가지고 70년을 쓰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속지 마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의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의 모든 자원이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길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의해 이끌리는 기도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따라볼까요? 예수님은 집중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면 몇 시일까요? 가장 첫 시간이죠. 종종 이제 저는 지하철 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지하철 타니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하고 달라진 풍경 있잖아요.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잖아요. 응? 옆으로 보면 까똑까똑까똑까똑 이러고 있잖아요. 까똑까똑하고. 요즘은 카톡이라는 말 안 하고 이제 필승도 들어요. 필승, 딴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얏 뭐 그러더라고요. 카톡 필승 카톡 얏 뭐 이래가지고 야 여러분 지하철에서는요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리 듣겠어요? 거기서 찬송을 듣겠어요? 책을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어떻게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켜 가지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침에 이게 뭐라 그랬더라? 여기 아까 보니까 응? 이게 큰일 났네 노안이 와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 세상 일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보이죠? 만나야 할 사람들. 아침에 기도하면 누가 보인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빼앗기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진짜 금방 엄청난 또 부흥할 것 같은 느낌도 주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그렇게 변화가 있나요? 하면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지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요 다른 거 안 해요. 새벽 4시부터 허벅지를 찔러요. 빨리 깨야 된다. 여러분 늦게 자기도 하고 일찍 자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막 허벅지 찌르고 알람을 12개 맞춰놔요. 그러면 이제 한 10분 20분 깨잖아요. 깨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좀 읽고 수지편도 틀어놓고 해가지고 이제 또 제가 또 성경을 좀 읽다가 때가 되면 이제 성전에 온단 말이죠. 그럼 5시 되면 예배를 드리죠. 예배 끝나면 15분 20분부터 쫙 손을 들잖아요.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내가 손을 대면 하나님 내 손을 잡았잖아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시간이잖아요. 다 주님 접속하고요. 딴 거 안 해요. 그냥 주님 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지치고 험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손 잡아달라고.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시간이 많이 지나. 성도님 한 분, 두 분 보내드리고 물론 때로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기도 하지만 성도님들 믿음으로 박수치면서 기도하며 보내드리는 그 시간이 제가 행복하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저도 이제 출근해야 되죠.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또 여러분 아침 맛있는 또 밥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료를 준비하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요 아침 9시가 홀딱 가요. 그러면 5시, 4시부터 5시까지 5시간을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나서 9시에 우리 목사님들 오면 같이 기도도 하고 회의도 하고 신방도 하고 눈끝도 없이 바쁘게 지나가다가도 저녁이 되면요 그 다음날 아침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 오늘 내가 제대로 못했으니 내일은 더 잘해야지. 내일 새벽에는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저녁에 오늘 하루를 평가하고 오늘 하루 시간을 계산해서 24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께 몇 시간 드렸는지 쫙 계산하고 그 계산을 하면서 내가 주님께 잘못 드렸구나 죄송합니다 하고 내일은 더 많이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잠들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금은부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 에스겔서 보니까요 전쟁 나니까 금은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네 의지하는 것들 너희들 구원할 수 있냐고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환난날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창조의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했다니까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불규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주셔야 여러분이 만족하겠습니까? 절대 인간의 육은 만족이 없대요. 만족이 없대. 그래서 다고 한대요. 더 주세요 안 돼요. 여러분 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70년 동안 총리의 큰 지위에 오르고 4명, 3명의 왕이 바뀌어도요 절대로 변치 않고요,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루 3번의 시간을 기도에 지성소로 골방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시간이 좋습니다. 24시간 다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첫 시간, 특별히 새벽은 영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시간의 지성소로 첫 시간 새벽이라고 성경에 숨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46편 5절 볼까요? 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다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저녁에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죠. 그런데요, 새벽을 구별하고 계셔요. 그렇죠? 새벽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우리 중직자들, 저와 함께 훈련하셨던 분들은 다 서운을 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공예배 잘 드리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상 속에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회복해 보세요. 새벽을 한번 깨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새벽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방향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36절 읽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똑같네요. 그죠? 똑같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가서 고치고 계속 이러셨는데 오늘은 조금 방향이 좀 달라졌어요.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찾나이다. 그 모든 사람이 얼마나 급한 일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아픈 자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럼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만나셔야 되는데 그 다음날 정말로 서운하게도 다른 마을로 가버리셨어요. 얼마나 서운한지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따라해볼까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우리 선생님, 여름 장교 끝나면 가을에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운대에서도 서경대에서도 인덕대에서도 전도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준 양들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주여, 우리 마을이 급합니다. 우리 교회가 급합니다. 그 하나님은 태국에 있는 영혼들도 심장이 뛰고 있어요. 저들은 누가 구하나? 또 하나님은 니느웨는 저 갈 길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들을 가슴 뛰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100년 전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이쪽에 온 거 아닙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 직장 일을 하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얼마나 벌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절대 여러분 방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죠. 바람이 부는 대로 가면요 아무 곳에도 갈 데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방향이 따라가면은 순풍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역풍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 속한 가정, 직장,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 현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일로 가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언제인지 몰라도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회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하여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상의 일들이 나의 사명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하여 방향대 표대를 고정하여 오늘도 부르심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때려볼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일주일은 설교야 깨우실까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봅시다. 요약을 띄워주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수님이 깨우셨어요. 사명을 위해서 깨우셨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깨우셨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깨우셨고, 방향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여 주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밑에 두 줄만 여러분 읽을 수 있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여 주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옆에 분에게 새벽을 깨웁시다. 시작. 새벽을. 한 번 더 새벽을 깨웁시다.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세요. 아침이라도 깨웁시다. 아침이라도. 저는요, 교사 선생님들 때문에 목사님이 된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평신도 사역자로 전문인 선교하고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세계 다니면서 목사님들 돕고 선교사님 돕겠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또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3층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정말 저는 교회에서 처음 듣는 간절한 소리였어요. 물론 제가 철야기도 때 뭐 한 번도 청년부터 지금까지 철야기도를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때 간절히 만나. 근데 그게는 정말로 내 마음을 감동하였고 정말로 그 기도 안에 사랑이 충만했어요. 들어갔더니 선생님들이 그날 모르겠어요. 여름 상냥교인지 전도자천지를 앞두고 그 주일날 피곤한 7시에 간절히 모여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모습이 제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하면 그때 들었던 찬송이 칼라링이 있는 거예요. 그 찬송 이름이 나의 피난처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도남제일교회에서 딴간했어요. 제가 그때 그 선생님들이 때문에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바쁘지만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서 뭐 가진 거 없지만 보답하러 왔다. 여러분 정말 축복한다. 그때 불렀던 찬양과 기도 같이 하자 하는데 많이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냅시다. 자, 우리 내일 영화부를 위한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영화부를 위한 기도 제목. 자, 우리 명단을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다 불러도 좋지만 지금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에 새기고 유년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1학년부터 강희준부터 읽습니다. 시작. 강희준, 김리안, 김수아, 김지윤, 이루아, 최윤미, 김나은, 김다원, 김소은, 이지연, 홍민준, 김주원, 박수아, 신예준, 정윤, 황인성. 할렐루야. 가슴에 새기고 내년에는 우리 더 많은 아이들이 이름이 불러지길 또 축복해요. 자, 오늘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5가지입니다. 1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유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참찬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번 여름 성경학교 통하여 아이들이 요한이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전지전능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3번 유년부 전도사와 부장님 및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시고
서로 화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은연부를 비롯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